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달 29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시간 유동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명절에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도에 사회심리학자 벤 보벤의 연구팀은 20대부터 60대까지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행복해지기 위해서 소유를 목적으로 구매했던 물건들과 또 경험을 목적으로 구매했던 물건들 중에서 무엇이 더 자신을 행복하게 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사람들이 경험을 위해서 구매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콘서트 티켓이나 여행과 같은 것들이 자신을 더 행복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소유보다는 경험을 사는 사람입니다. 보석을 소유한 사람은 그 보석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한 것과 같은, 또 혹은 좋은 공연을 관람한 것과 같은, 또 좋은 책을 사서 읽은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죠. 우리가 소유한 것들은 단지 우리의 취미나 선호 등을 알려주는 단서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목록들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 리스트를 늘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향기로운 경험을 쌓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경험 중에 가장 큰 경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경험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죠.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강도를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후회할 일이 무엇일까요? 죽기 전까지 그의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것이죠. 주를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린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영원한 생명의 삶을 통해 다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지만 이 땅에서 눈물과 회개와 또 위로와 하나님과 동행한 기억만큼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감사한 경험이 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특별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참 특별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회개는 첫 번째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회개였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아멘.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기만 하는 그런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도 정말 쉽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 말씀을 읽어보면서 알고 있지만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원수들이 감정을 건드리고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속여서 죽이려 하고 바깥의 공격을 겨우 막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슬퍼하고 그렇게 겨우겨우 얼레고 달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벽을 완공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모든 백성이
일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칼럼에서 읽었는데요. 한 기자는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즐거움, 또 잘함, 그리고 계속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모두 다 즐거운 일을 찾는다고 합니다. 진지하고 심각한 거는 싫어하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흥미가 없으면 금방 지쳐버리고 또 다른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하다가 즐거움이 없으면 또 다른 일을 찾는다고 하죠. 그러나 즐거움만 있는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는다고 해요. 자신이 하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말고 또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서 하기도 하죠. 우리는 이 칼럼의 기자의 말처럼 즐겁고 잘하고 또 계속하는 일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해도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죠. 즐겁고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것을 해도 그 안에 공허함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공허함인가요? 바로 말씀에 대한 공허함이죠.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즐겁게만 살면 되는가? 내가 잘하는 것만 하면 되는가?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느헤미야가 눈에 보이는 성벽만 지으면 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이제 내 마음을 채워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모두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외관만 고치려고 느헤미야를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벽만 지으려고 겉모습만 회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내면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들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양심을 고쳐주시고 그 모두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첫 만난 경험한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회개의 첫 번째 특징이 모두 다 함께 회개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 나타난 특징은 실제적인 결단이 있는 회개를 이들이 했다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과의 만남, 이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성장통은 두 번째로 이방 민족들과 절교하는 실제적인 결단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기까지 약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땅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서 땅을 관리하려고 하니까 결혼할 동족들이 없으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일과는 달랐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결혼은 꼭 그 신을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끊어내야 할 것들이었죠. 이런 회개의 결단을 한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쓸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가르치려고 한 겁니다. 그 중에 왕족, 귀족,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가르쳤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3년간 교육을 마치면 바벨론에서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괜찮지 않나요?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더 선진국이고 큰 나라인 바벨론에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잠재력을 가진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잘생기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집안도 좋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키워주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그 기회를 받지 않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다니엘은 이 사람들이 제공하는 양질의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니엘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두 가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이 땅이, 이 바벨론 땅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신뢰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으셨고, 바벨론 땅에, 또 페르시아 땅에, 이 땅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다니엘은 악한 것에는 아주 작은 틈이라도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었던 거죠.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이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행동으로 인해서 점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을 알았던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되고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위해 절제하고 끊어내는 실제적인 회개의 결단을 한 겁니다. 더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을 숭배하며 그들과 함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결단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두 번째 만남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회개의 세 번째 특징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와 또 조상들의 허물을 함께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했던 모습과 동일한데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느헤미야가 잘못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조상들이 잘못해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요, 느헤미야 자신과 아버지의 집이 함께 범죄하였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이 책임이 아버지의 세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핑계를 둘러대면서 나는 왕의 신하로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고국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조상들의 허물이고 자신들의 죄이고 자신들의 죄가 조상들의 허물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 이스라엘은 한 몸이라는 공동체로 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결국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희 아들이 3명이 있잖아요. 저희 세 아들은 늘 혼날 일이 있으면 3명이 다 웁니다.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슬픈 목소리로, 누가 더 크게 우는지가 이들에겐 중요하죠. 왜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아이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동생이 먼저 괴롭혔다, 형이 먼저 때렸다, 막내가 먼저 이걸 뺏어갔다, 망쳐놨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 사람의 탓이라고 돌리는 것은 어린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 공동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죄와 아버지의 죄를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소중함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겁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한 청년이 페이퍼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삶의 자리에서 소명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어렵다. 솔직히 당장 몇 시간 뒤에 출근할 생각부터 시작해서 나는 소명을 이뤄나갈 자신이 없고 여유도 없으며 바쁘고 힘들다고 생각된다. 사실이고 정말 어렵다. 그럼에도 대단하고 크나큰 소명이 아닌 작은 시도라도, 생각과 행동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가령 내게 주어진 일에 감사를, 주변 사람에게 진심 어린 선의를,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 등. 이마저도 차갑게 식어버린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나 한 명이라도 먼저 시작하면 이 작은 불씨가 언젠가 커져서 크게 안전하게 타오르는 복음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믿고 싶다. 아멘이시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소중함,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모두가 함께 회개하고 실제적인 결단을 하며 회개하고 또 이 변화된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며 회개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회개와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소유를 요구합니다. 소유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예요. 당근마켓, 번개장터, 보기만 해도 재밌고 싼 값에 사면 더 재밌거든요. 누구는 필요 없는 것을 돈을 주면, 내게 필요 없는 것을 주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좋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경험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결단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그 말씀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픈 경험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드러나게 하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공동체를 더 성숙하게,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경험이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결단하게 하시며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의 겉으로만 드러나는 성벽이 완성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내면이 회복되고 그들의 무너진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그들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 만남으로 가득하기를, 그 만남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명절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주님 앞에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실제적인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내가 속한 공동체,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학업의 현장과 일터와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버린 그들의 신앙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깨뜨리려고 하는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를 다시 성숙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는 자녀들과 멀리서 일하고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과 병상에 누워있는 지체들과 이 시간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명절 연휴로 인하여 이곳저곳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난 그 은혜의 고백이 어느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온누리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과 욕망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뜻과 주의 말씀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와 사업장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두려움과 불안함들, 자녀의 앞날에 대한 불안함, 배우자의 건강과 부모님의 건강과 우리 자신의 건강과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가족의 구원과 하나님, 은밀한 기도 제목까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에 주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지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